16장 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16장 14절부터 23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시고요. 예. 자, 성경 보고 앞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어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날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개가 날뛰다, 사람이 날뛰다, 뭔가 겁이 나고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닐 때 날뛴다 합니다. 또 설교 제목에 춤추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노래에 맞춰 춤추다, 장단에 맞춰 춤추다, 뭔가 좋고 평안하고 신이 날 때 춤춘다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보면 날뛰는 모습도 나오고요. 춤추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내 영이 날뛸 때와 춤출 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던 사람이고요. 평민인데도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침략하는 적군을 물리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로 하여금 아주 극심한 번뇌에 빠지게 했는데, 번뇌가 뭐예요?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자꾸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기다리라 했는데도요,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라 했는데도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요. 사울이요 계속 거역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사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번뇌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계속 불순종하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사울왕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나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하시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쩌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밤낮으로 불안해서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데 악령이 더더욱 막 부채질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너 싫어해. 지금 반란 일으키려고 노리고 있어. 너 이러다가 망해.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다 보니까요. 음식에 독을 탔을까? 잠잘 때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음식도 편히 먹지 못하니까요. 그야말로 심신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갑자기 울거나 웃고 갑자기 소리치거나 집어던지고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니까 사울의 심령이 그야말로 날뛰는 것입니다. 뭔가에 미쳐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왕의 번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 그럼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본문의 시점은 아직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 아주 짠하고 드러나기 이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만 보더라도요. 18절에 보니까 용감하고 재주가 많고 말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수금이 하프거든요. 하프도 아주 잘 타는. 이게 뭐 자기 노력으로만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고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울 왕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자 다윗이 예물을 갖추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요. 그 신하가 추천한 그대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위병, 자기의 보좌관으로 삼으니까 이게 마음이 든든하죠. 이 사람을 믿지 못해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해야 할까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막 그러는데 이 믿을 만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곁에 두고 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진 거죠. 그것도 한때라. 또 악령이 사로잡혀 날뛸 때는요. 이 다윗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사울 왕이 막 갑자기 그냥 막 악령이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날뛸 때 사울이 연주하면 사울의 상태가 나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수금에 맞춰서 입을 열어 노래하고 일어나 춤을 췄을 것입니다. 수금 연주를 통해서 번뇌를 털어내고 어두운 마음의 희망을 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악령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세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악령이 나오죠. 이 악령은 마귀와 귀신들의 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번뇌했다 그러잖아요. 번뇌했다. 이 사울의 영,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은요, 자 개별적이에요. 각자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따로따로 있고 개별적이면서도 또 인격적인 그런 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영들 가운데서 제일 강한 것이 누구의 영일까요? 뭐 말하나 마나 하나님의 영이죠. 예. 하나님은요, 그 누구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홀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마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데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센 것은 어떤 영일까요? 네, 세 가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악령, 사람의 영,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게 누구?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센 것은 어느 것일까? 마귀, 귀신의 영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신들을 무서워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도 우리들을 흠모하고요, 귀신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되 이미 끝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죠? 대적하다가.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고 예정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심판을 받되 아주 끝판을 본 거예요. 끝판을 본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마귀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은 존재냐면요, 마귀와 이 악한 악령들은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되 이미 끝장을 봤다고 그러죠. 끝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생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오히려 마귀보다도 악령들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겁이 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참 이 표현에 이 비유가 아주 재미적이죠. 마귀가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얘기죠. 한 길로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나는지 7길로 도망을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천사로 만들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고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요. 이 마귀와 우리는 같은 선상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마귀는 지극히 악한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못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 다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멀리 하면은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 주변에 인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인격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막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보고, 내가 막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경계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선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 믿음, 신유, 능력,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춤을 춥니다. 함께 춤을 춥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 감사와 행복이 타고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면은요, 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마귀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가까이 하면 저주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임합니다. 세상에 뭐 무당이나 어떤 뭐 이렇게 가면은요, 야, 그 액땜을 부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주가 사라진다, 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악령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 저주가 사라지기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왜 어떤 것들을 갈취하려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하면서 겁주면서요. 겁을 줍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뭘로 구분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어두워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일만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마귀의 격동을 받으면은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플러스 에너지로, 마이너스 에너지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악령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마귀는 지극히 악하다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선과 악 사이에서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게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희망찰 때도 있지요. 또 반면에 마귀를 가까이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두울 때도 있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람이 늘 못된 게 아니에요. 악령이 유혹하고 격동시킬 때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어떤 면에 충동을 받을 때도 이게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 수도 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도 어느 정도 착하게 바르게. 그런데 이 모든 만사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삶이 무겁다 보면은요, 점점 자기 주체성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죠. 생명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너와 나가 구별되는. 내가 주체성을 가진.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주체성을 잊어버리고요, 빈 껍데기로 살게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저 멍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가지지 않고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젠 악령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지금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중 내 인생을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왠지 모르게 전에와는 달리 내 말이 거칠고 자꾸 이제 아이들에게 막 지적질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지적질하고 행동이 무례한 경우가 많다면 요즘 들어서 그냥 괜히 사람들이
막 싫어지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자신감이 없이 재미도 없고, 그죠? 그렇게 불안하다면은요, 바로 마귀가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문제가 커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언행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건 가끔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 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보면은 자꾸 내 말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거나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있으면은요,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문제를 터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깨지도록 날뛰게 만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멀리해야 됩니다.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를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까이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격동할 때에 다윗이 연주를 했잖아요. 예, 하프기죠. 하프 그거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예, 뭐에 맞춰 연주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 경음악 있잖아요. 가사가 없이 클래식한 그런 음악도요. 거기 어떤 사상이 들어있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사연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가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걸 담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냥 악기로서만 그렇게 연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담아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하프 연주 가운데서 예?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주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악령이요. 이 다윗의 연주가 막 해서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연주할 때에 그 연주 가운데 힘이 드러나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게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연주하는 가운데 이 사울의 모습이요. 이게 나름대로 이거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령이 떠나니까 이제 사울이 낫고 상쾌해진 것이냐 아니면 낫고 상쾌해지니까 악령이 떠난 것이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악령이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낫고 상쾌해지니까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에 사울왕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하면서 이래서 마음이 낮고 상쾌해지니까 마귀는 악한 존재 아닙니까? 어두운 존재 아닙니까? 사울이 낮고 상쾌해지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면은요, 그 앞에서 성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으로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어떤 정치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런 문제라면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찬송을 하면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막 견디지 못해. 막 힘들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 못하게 소리 지르거나 방해를 하고요. 자꾸 찬송 기껏 부르고 있는데 막 앉으시래. 그래도 불구하고 무식해서 막 찬송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귀 때문에 겁이 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떤 것에 막 위험하거나 위급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하고요. 예수님 하고요. 네,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겁이 없어지고요. 어떤 위급한 문제를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지만은요. 일상 속에서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외로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찬양이 무르익어서 다윗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서 악령도 쫓아내고 골리앗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도 찬양이 들리게 하고 맴돌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요, 크게 두 가지의 그 특성,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비워둡니다. 예, 아까 말했죠. 우리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진 주체자인데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머리, 우리의 생각을 비워두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귀신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는데 마음을 얻었어요. 귀신 나갔어요. 다시 와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없네. 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얼싸 좋다 이거 와서 7귀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비워두게 하면 안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있는지요. 뭐 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때야 그냥 하나님 기도 찬양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비워두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울 때가 많죠. 요즘 뭐 이 휴대폰으로 인해가 와 시룩이죠. 뭐 화장실도 가고 식당 어디는 가나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눈길로만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거룩한 것을 비워두면 안 돼. 더러운 것들로 채워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울 것 성령님이 최고고 찬양이 최고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되기도 하고 목조이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을 부르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목표는 기도예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의 가사를 내 고백으로 삼아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은혜와 감동 속에 멀리 배던 하나님이 가깝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을 너무 적막하게 조용하게 만들지 말고 은근히 찬송을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틀어놓으면 찬송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죠? 내가 찬송을 들으려고 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너무 적막해, 너무 조용해. 그러면 자꾸 내가 채울 곳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비울 곳으로 비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입에서 아니면 집에 찬양을 틀어놓고 나서 계속해서 이 찬양 그러면은요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찬양을 쫓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뛰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격동받아 날뛰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악령이 나가니까 사울이 낫고 상쾌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낫고 상쾌해졌더니 성령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성령님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웃을 위해서 그냥 막 마음껏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영이 공고하고 뭔가 모르게 삶에 지쳐 있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한번 흥얼거려 보세요.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대다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죠?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싸우냐 하면서 찬양하면은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힘을 주고요.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해로 불안해합니다. 마귀가 알게 모르게 현대인의 마음속에 쭉심한 불안을 심어줘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생각이 삐딱하고 말이 거칠고 행동을 무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연일 덥고 밤낮으로 더워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가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 지금은 물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 영혼이 시들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걱정을 내려놓고 교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걸 떠나서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해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것이니까 영적인 그 공급을 놓치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받는데 씌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죄송하고요. 계속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은 신령한 양식, 주님의 피는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과거의 실수 주님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요. 과거의 실패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찬양을 담아서 여러분의 인생, 새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푸른 표장, 쉴 많은 물가에 이르러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